예, 가족 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다 무탈하시고 다 잘 계셨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아침에는 추워요. 춥고 저녁 때는 또 춥고 낮에는 햇빛이 아주 따스한 게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볍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내려놓은 삶, 그 다음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볍게 사는 방법 하기 전에 우리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걸 깨달음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안수정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가족들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안수는 언덕 위에 있는 나무라는 뜻이고요. 정등은 그 우물에 있는 등나무, 이 네 개를 합쳐서 안수정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찰의 법당에 가면요, 그 외벽에 벽화로 가끔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그 사람 하나가 밑에는 뱀이 있고 위에는 코끼리가 아주 사나운 코끼리가 달려들고 그 다음에 벌집에서 벌이 꿀이 떨어지는 그런 아주 뭐 찰나찰나 위기의 순간을 그림으로 표시한 법당 벽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법당 벽화는 좀 드물어요. 우리가 조금 아주 드물게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앙수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절벽에 있는 나무와 우물의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사나운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 불길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코끼리가 아주 무서운 사나운 코끼리가 나타나서 나그네를 향해서 막 사납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구렁이 3마리가 입을 떡 벌리고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겁이 나서 다시 등나무를 타고 넝쿨을 붙잡고 또 이 우물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물 밖에 나오려고 하니까 또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이러다가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있는데 팔의 힘은 점점 빠지고 기력이 이제 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넝쿨 그 윗부분에는 흰 지와 검은 지가 번갈아 가면서 이 넝쿨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 지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나그네는 구렁이에게 떨어져서 구렁이 밥이 되겠죠. 뭐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이래서 이제 이 나그네가 아이고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달콤한 액체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집니다. 얼굴 위로. 그래서 이 나그네가 혀를 가지고 이제 핥아 먹어보니까 그거는 꿀이에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꿀. 얼마나 달아요. 배도 고프고 지쳐있는데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 그 지어놓은 벌집에서 나오는 꿀을 이 허기도 지고 또 갈증도 나고 이러니까 그 꿀을 빨아먹고 있어요. 밑에 뱀이 있고 위에는 코끼리가 있고 지금 위에는 또 그 흰지하고 검은지가 이 갉아먹고 있어요. 등나무를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달콤한 꿀맛에 거기 빠져가지고 꿀 먹는데 집중이 되고 꿀 먹는 기가 바쁘죠. 죽는 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이 욕망을 쫓아가는 우리 그 현상세계의 사람들, 인간의 삶을 그 비유한 그런 내용이죠. 들판에 번지는 그 불길은요, 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욕망, 이걸 말할 거고요.
코끼리는 언제라도 이 부지불식간에 닥칠 수 있는 우리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목숨은 밤과 낮을 타는 이 두 마리의 생쥐는 잠시 또 쉬지 않고 하루하루 이게 갉아 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이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이제 향해서 달려간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이 생쥐가 갉아먹듯이, 그 등나무를 갉아먹듯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마리의 구렁이는 탐진치 삼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마리 독사 나왔잖아요. 네 마리 독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 수, 화, 풍, 그 4대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했던 5방울의 꿀 있잖아요. 꿀. 이거는 우리 인간의 감각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오욕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욕락.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이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오욕락에 빠져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오욕락의 꿀 한 방울에 목숨을 매는 현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이라든가 탐진치라든가 그 순간순간의 쾌락,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죽음이 한 발짝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환갑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깨달음의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떠서 깨달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이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가볍게 사는 방법입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지 잘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다 잘 살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사는 거 잘 사는 건가? 이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괴로움이 없어야 되죠. 괴로움. 가장 중요한 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요. 그 괴로움이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한다? 가볍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산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괴롭지 않게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손톱 밑에 가시 이야기했죠. 그죠?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요게 자꾸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손톱 밑에 가시에 딱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픈 그 손가락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톱 밑에 있는 가시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볍게 산다는 것은요,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아주 시원하게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 행복이라 그러죠. 무한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요, 그 어떤 종교에서든 어떤 사상에서든 가르침에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그런 법한 그런 일반적인 것이 바로 가볍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잘 사는 방법은 부처님도 마찬가지,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성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자, 맹자, 성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베풀어라 그러죠. 사랑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과 나누어라, 보시하라. 이렇게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본질은 어느 종교에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베풀고 보시하는 길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가야 할 근본 가르침입니다. 11조를 내든 자유롭게 보시를 하든 절이나 교회에 내든 불우한 이웃들에게 내든 사람에게만 사랑과 자비를 베풀든 풀이나 나무, 산천, 초목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에 베풀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기는 해도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가볍게 사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결국은 그 10가지를 제가 강추렸어요. 10가지를 강추려서 설명드릴 텐데 이 10가지를 매일마다 그 제목만 내용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 제목만이라도 읊조리다 보면은 이 어지간한 괴로움이나 어지간한 경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벗어나고 이겨내는 그런 내적인 힘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가볍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요.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8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과법이죠. 인연법, 연기법, 뭐 이런 거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삶의 모든 현상은 인연법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볍게 사는 첫 번째 원칙이요. 그러니까 세상사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10개, 20개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은 내 의지를 반영한 게 인입니다. 연은 우주 삼라만상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하지만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도 연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삼라만상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는 모두가 나와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이게 인연 법칙이죠. 제가 연기법 할 때 설명드렸죠. 그죠? 자,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죠. 하지만 이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은 내가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인이에요. 자, 근데 연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나오거나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연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건강하게 또 살지도 못하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도 사람도 모두 이 온전한 진리의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인연이죠. 인연이 온다 그러죠. 이 세상 모든 일은 필요한 일만이 필요한 바로 그때에 필요한 만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다고 너무 붙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싫다고 너무 또 버리려고 하지 말고 다만 가볍게 사는 방법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은 괴로운 일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우리가 나쁜 것이 왔는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꾸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올 것은 온다니까요. 어쨌든 올 것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인연법칙에 따라서 올 거는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말하세요. 앞으로 내가 좀 힘든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자, 우리 삶의 모든 현상들은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인연 따라 오기 마련이고 인연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모른다면은 일어나는 수만 가지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되고 안 되면 내 잘못이고 안 된 것이니 안 되면 모두가 내 탓이고 그래서 삶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청하게 살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잘
하면 돼요. 근데 잘 되면 이것은 인연이 되어서 잘 된 것이니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내시면 되고요.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 또한 연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그걸 알면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세상사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세요 한번요. 자, 이 모든 우리 세상사가 인연법인 줄 알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벼운 삶이에요.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사는 첫 번째 우리가 인연법이죠. 인연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모든 현상들이 인연법에 따라서 발생이 되고 소멸되더라. 이걸 우선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가슴에 담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놓아버리라. 우리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 한 말씀이 그거예요. 놓아버리라. 쥐고 있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놓아버리라. 이렇게 방아차기라 그러죠. 방아차. 우리 불교 용어로 방아차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놓아버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부터 시작돼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한번. 내가 괴롭다? 그러면 무조건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는 괴로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소유물도, 성공도, 지식도 그 어느 것도 집착할 것이 못 됩니다. 놓아버리면 가벼워질 것이고 쥐고 있으면 무거운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가볍게 살려고 한다면 하면서도 우리가 놓지 않고 쥐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현상세계의 삶이잖아요. 자, 모든 수행의 핵심, 모든 행복한 삶의 핵심, 즉 가볍게 산다는 것은 무집착, 집착하지 않는다는 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는 이치를 받아들이면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 자리가 부처 자리고 깨달음의 자리고 영성이 충만해지는 자리입니다. 아상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번뇌를 버리고 소유 생각을 모두 비워버리면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의 산문집에도 나오잖아요. 텅 빈 충만, 텅 빈 충만. 그러니까 텅 비었을 때가 가장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요. 지금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거예요. 죽을 수 없다면 그 이유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게 나라고 하는 아상, 허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믿고 있는 아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허상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죽기 싫어요? 물으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가요? 이 가족에 대한 집착이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집착.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 나라는 허상이 클수록 그 다음에 어떤 그 소유물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이유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내 집착의 실체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알아볼까요? 괴롭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볼게요. 괴롭습니까? 물론 뭐 지금 또 편안하게 또 계시는 분, 행복하게 계시는 분, 또 마음속에는 뭔가 괴로움 덩어리를 갖고 계시는 분,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누구든 괴로움 덩어리는 다 갖고 있어요. 큰가 작은가 일 뿐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내 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바타 거예요. 참 나라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이라는 게 싹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거를 내 거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자, 내가
그 괴로운 원인은 그 집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집착하고 있는 실체를 찾아서 하나하나씩 내려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왜 괴로운가를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서 메모를 해서 벽에 붙여놓든가 하나 찾아보시면요. 그 원인은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하고 있는 실체를 찾아서 하나씩 내려놓는다면은 삶이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버린 삶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놓아버리면 돼요. 실제로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라고 자꾸 내가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게 다시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볍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요. 지금 이 자리 여기입니다. 요것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 것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 이 자리 요거가 내 거예요. 지나가 버린 어제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내일 아주 오지도 않는 내일, 미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내 거였다면은 사람들은 내 거기 때문에 알아야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내일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 어렴풋이 우리가 뭐 추측을 한다거나 우리가 세상 사는 논리에 맞춰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예감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있는 일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았다면은 절대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고 나서 갑자기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죽고 불이 나서 죽고, 알았다면 그 자리에 안 가죠. 죽는데 내가 왜 가? 거기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내일하고 어제, 지나가버린 어제 과거죠. 과거와 미래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면요. 이 몸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움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빠지는가 하면요. 미리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면은 내가 일을 못할 거고, 또 일을 못하면은 우리 집안 생계가 문제가 생길 거고, 또 뭐 내가 병원에 더 며칠 입원하다가 혹시 죽지 않을까? 이게 나쁜 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픔 자체는 그거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아픔 자체는. 근데 아픔보다가 뭐가 괴롭다? 이 머릿속으로 번뇌망상 그 생각이죠. 생각과 망상이죠. 이런 생각을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리 자꾸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설사 온다 손 치더라도 그게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미리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또 지나간 과거,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뭘 못해줬는데, 우리 여친 내 친구가 뭘 못해줬는데, 어제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끝이에요. 그 지나가 버린 걸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 지나간 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 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정말 내 것은 지금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요게 내 거예요. 요것만 내 거예요. 요것만. 우리 깨달음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리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만이 내 거다 이 소리예요. 내 생각, 느낌, 이 내 몸뚱아리, 호흡, 그리고 대상을 아무 판단 없이 그냥 지켜보고 관찰해 보세요. 한번요. 제가 하루에 한 5분 정도라도 명상을 하고, 뭐 누워서도 괜찮고 잠자기 전에도 괜찮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길을 걸어갑니다. 까만 옷을 입고 밑에 흰 바지 입고 걸어갑니다. 그럼
이 뒤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뒤에서 내가 따라가면서 저기 까만 옷 입고 밑에 흰 바지 입고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라는 그 집착을 버린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내 몸도 보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 내 느낌도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요, 이 내 안에 깊은 어떤 불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그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있음. 요걸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결국은 이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것이 바로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 요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1초 전 뒤에 뭐 1분 전, 10분 전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이 좀 더 가벼워지더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요,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신처럼 여기고 살아라 소리가 아니고요. 이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시방에 항상 계시는 우리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 소리는요, 우리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우리 본연의 성품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괴로워요.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은 괴로울 것도 즐거울 것도 없어요. 늘 한결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자연의 흐름, 진리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가볍게 산다는 것은요, 해도 함이 없는 삶이에요. 즉 우리 금강경 제2사국에 나오죠. 음무소주 이생기심 나오잖아요. 봄바람은 수억 년 동안 온 세상의 꽃을 피우고 삼라만상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봄바람은 내가 뭘 했다라고 상을 내지 않는 거죠. 내가 뭘 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내고 꽃을 피우고 우리가 이게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억 년 동안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봄바람이. 근데 봄바람은 어때요? 내가 뭘 해서 이렇게 하면서 상을 내세우지 않는 거죠. 이 가볍게 산다는 것은요, 상을 내지 않는 거. 우리 금강경에서 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상이 없을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대에 함이 없는 그런 함이죠. 내가 하긴 했어도 내가 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베푸는 거예요. 이 베풀고 사는 게 다섯 번째입니다. 본래부터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올 때 내가 뭘 가지고 왔나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맨손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잠시 나에게 흘러왔다가 흘러갈 뿐이에요. 그것을 그냥 흐르도록 가만히 두면 돼요. 자, 돈이 들었다. 이걸 잠시 나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꾸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고 그 돈에 집착을 하고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가요.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가 내 것은 없어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하고 아주 작은 거 있죠. 말 한마디라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이웃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삶, 이게 바로 가볍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사는 것은요, 누가 행복할까요? 베품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물론 베품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은 더 큰 행복은 베품을 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살려면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베풀고 사는 게 가볍게 사는 방법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이 가볍게 사는 방법 중에서요, 내 생각은 옳고 타인의 생각은, 상대방의 생각은 틀려서라고 하면요, 무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사는 것은요, 내 생각도 틀렸을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고집을 버리고 활짝 열려있으면 삶은 가벼워져요. 내 생각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면은 이미 괴로움은 시작이 돼요. 자,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고 우기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끝까지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아, 이 상대방은 틀렸고 내가 맞아 이러면은 결국은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종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종교가 달라서 일어나는 전쟁이 이 가장 무서워요. 가장 무섭고 위험한 전쟁이에요. 우리 불교가 종교적인 문제로 뭐 이슬람교와 싸운다거나 기독교와 싸운다거나 천주교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유일하게 불교가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옳고 당신 상대방은 틀려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요, 그러지가 않아요. 종교 때문에 싸운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조그만 이런 건 있어도 크게 막 싸워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경전을 읽어봐도, 성전을 읽어봐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요, 모든 것이 평화를 주장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는 자비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이죠. 그런데 이 종교를 이렇게 주창하는 종교인들이 종교로 인해서 전쟁 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지구상의 지금까지 전쟁 중에서 종교 갈등으로 생겨나는 전쟁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빈번하게.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것도 뭐 때문에? 종교 전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념, 공산주의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다. 이 이념 때문에 그렇게 큰 전쟁은 나기는 났어도 따져보면은 종교 전쟁이 훨씬 더 많아요. 죽은 사람이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더 큰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서 뭐 수십만 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것도 기독교하고 이슬람 종교 갈등이에요. 결국은. 이런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종교는 옳아. 근데 당신의 종교는 이상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은 맞는데 당신 생각이 틀려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괴로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기도만큼 이 세상에서 순수한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밥은 육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는 정신에게 필요한 영양분이에요. 물질은 이번 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기도는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수행의 시간을 가지면
아침의 기도는 낮 동안의 재앙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밤의 기도는 밤 동안의 재앙을 소멸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수행의 시간을 가지는 자에게는 충만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기도는 매일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본질은 뭘 해주세요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죠. 예, 감사입니다. 감사. 매사의 모든 것에 감사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최소한 월 1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다니는 본찰, 사찰에 가서 직접 기도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회양은요, 항상 감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좀 더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든 끊지 말고, 우리 울산에 계시는 누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기도는 끊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고. 우리 지륜 스님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는 끊지 말고 하세요. 이게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지륜 스님께서 저한테 가볍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실천적 과제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뭘 주셨는가 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혼자가 아니고 정신적인 공간입니다. 정신적인 혼자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핸드폰이라든가 TV 시청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뭐 대화, 이런 것을 잠시 멈춰 놓는 거죠. 잠시 멈춰 놓고 촛불을 밝히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잠깐 내려놓는 거죠.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TV 시청하고,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잠시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촛불 밝혀놓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들갑 떨고 요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과 분별이 연속되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만히 앉아서 숨 들이마시는 들숨, 내쉬는 날숨이죠. 이 들숨 날숨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해민스님이 낸 책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아주 대히트를 쳤죠.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불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죠. 이 멈춘다는 것은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아까 핸드폰도 끄고 TV 시청도 끄고 이 대화도 잠깐 멈추고 내려놓는 거죠. 촛불 하나 밝혀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일까요? 원래부터 고유했던 나, 참나라 그러죠. 본성이라 그러죠. 진성이라 그러죠. 본래 면목, 부처님의 자리,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 물론 이전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고요함, 평화로움, 이런 것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다? 참나, 본성, 진성, 본래 면목, 부처의 자리.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좌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째입니다. 자, 9번째는요, 우리가 좀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이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바로 내려놓는 삶 배우는 거죠. 자연한테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한한 에너지를 품은 이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가볍게 사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밭에 가서 땅을 밟고 풀을 뽑고 농작물을 가꾸면서
땅 속에 있는 곤충들, 동물들, 그다음에 땅 위에 있는 생명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피부로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산막리에 일하러 갈 때 산막리 동네 할매들이 나한테 한 이야기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다른 좋은 할 일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시골 동네에 와서 둘 부부가 매주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와서 이러고 있느냐. 이제 할머니 입장의 눈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봐요. 근데 제 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가 산막리 가서 일하는 자체가 노동이지만도 노동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노동이지만 노동만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땅을 밟고 우리가 같이 함께 있는 그런 동물들하고 개구리하고 우리가 교감을 하고 뭐 그렇게 이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사람들이 많이 징그러워하는 게 동물이 뭐예요? 뱀이죠. 근데 그렇게 징그러워하는 뱀도 아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 뱀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다정한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 어릴 때 기억나잖아요. 어릴 때 뭐 갖고 놀았어요? 동네에 있는 뱀 갖고 놀았잖아요. 우리 형들하고 같이 동네 친구들하고 뱀 갖고 놀았어요. 예, 뱀 갖고 놀았죠. 그러니까 산막리 밭에 가면요, 이 나랑 가끔씩 마주쳐요. 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걔는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 돼요.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은 서로 해치지 않은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또 가끔씩 가만히 있어요. 또 있으면은 또 쳐다보고 있으면은 또 의외로 또 이게 피부라서 이게 아름다워요. 이게 보면은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눈도 굉장히 아름다워. 뭐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그랬잖아요. 밭에 가서 일할 때 맨발로 다 하잖아요. 맨발로 하는 거죠. 맨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우리 자연과 일치시키는 거죠. 자연과 일치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요즘 뭐 최근에 뭐 얼싱이다 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접지 뭐 이렇게 그런 이론도 막 내놓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과학적으로는 뭐 판명되지 않았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자연하고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을 체험하는 거. 이거는 꼭 우리가 좀 가볍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숲길이나 산길을 이렇게 혼자 걸어가거나 또는 그 뜻이 맞는 도반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중한 자연과 내가 이렇게 같이 일치시켜 주는 거죠. 대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그 수행이 아닌가. 물론 건강에도 좋고 합니다. 정신적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좋습니다.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혼자 걸어도 이 자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도 이 숲길이나 산길을 산책하고 걷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저는 매일마다 그 집 뒤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 있죠. 거기 숲길이잖아요. 숲길을 매일 걸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또 내 마음도 한번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는데 취미가 아주 들었죠. 우리가 이 자연 숲길을 걷다 보면요, 자연하고 교감해서 걷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내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연 속에서 여실히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봐서는요. 이렇게 콘크리트 속보다가는 우리가 대자연하고 접촉해 있는 상태에서 그 진리가 훨씬 더 빨리 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살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러면 무거워져요. 누구처럼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남처럼 살려고 애쓰지 말고요. 독창적인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의 표현이에요. 이 진리가 나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누구처럼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억지예요. 억지.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것은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편안해집니다. 나답게 살면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우리 그 TV에 가끔씩 유행하는 TV 그 젊은 그 만화 그리는 그 친구, 막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름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그 친구가 보면 약간 독특한 그런 캐릭터예요. 사람이 좀 독특해요. 일반적인 뭐 이 가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진실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TV에 보여줘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뭐 행동도 좀 하긴 해도, 그 사람이 잘 산다고 저는 봐요. 자기답게 사는 거죠. 나답게 사는 거죠. 나답게 산다. 이 우주와 삼라만상이 결국은 모두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 따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야 돼요. 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모두가 내 안에 있어요. 눈을 한번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세요. 눈 감으면요, 눈 감아 보세요. 우주와 삼라만상은 없습니다. 눈 감아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 앞에 앉아 있는 마누라도 안 보이고 카메라도 안 보이고 노트북도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침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을 감아버리면요, 삼라만상은 없음 이렇게 돼요. 우리가 밤에 깊은 잠에 빠져들잖아요. 밤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삼라만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음. 삼라만상은 없습니다. 이 지구 저편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지구 저편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수만 가지 일이 다 일어나죠. 나한테는 뭐예요? 없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일이 아니에요. 단지, 이건 우리가 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육근, 안이비설신이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뚱아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요게 작동하지 않으면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본래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죠. 많은 사람이 죽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서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지만 듣지 않는 우리 어린 응애하는 애들 있잖아요. 젖먹이. 얘네들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 본성 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괴로움이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많습니다. 수만 가지 괴로움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내 거라고 잡고 내 거라고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내 거가 아니야라고 하기 때문에 괴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육근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자, 우리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생각, 망상, 분별, 생각, 분별, 망상 이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그죠? 이 생각, 분별, 망상이라는 놈이 결국은 나를 감춰버려요. 진짜 나를 감춰버리는 거죠. 이거를 감추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걸 감춰놓고 가짜 나를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깨버리면 끝이에요. 꿈에서 깨면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거창한 수행을 한다거나 삶을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노력을 사실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다만 틈틈이 반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무릎을 탁 치는 이 작은 깨우침부터 시작돼서 시작이 되는 거죠. 수행이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다. 그동안 우리가 수행과 명상에 대해서 너무 이게 높은 울타리를 쳐놓고 시작했어요. 억지스러운 그런 노력과 애씀, 이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수행을 오히려 나와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행주의를 버리라고 했던 부처님의 말씀이 2500년 전에 있었죠. 그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행은 고도의 고행,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선방에서 있는 스님들만의 목, 제가 아니라고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수의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이다, 마음 공부다 만들어 놓은 거는요, 모든 사람,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불교 지식이 있건 없건, 그 다음에 학력이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굉장히 높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이상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도저히 우리 같은 범부들은 갈 수 없는 위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자, 도인이라고 하죠. 도인, 그죠? 길을 아는 사람 도인이에요. 이 도인들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미래를 막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도인이라고 해요.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도인,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집착을 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요? 가볍게 사는 사람들.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도인이에요. 도인. 예, 이 도인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도 기술을 갖고 있고 특별한 선방에 있는 스님들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정득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벽을 깨야 돼요. 이 벽을 깨고 아주 자연스럽고 쉽고 단순하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은 또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안의 깊은 휴식 공간이 비로소 본연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한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큰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 큰 제목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제가 좀 준비해서 또 우리 도반님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렸던 이 10가지 내용을 다 보려고 하지 말고요. 큰 제목 10가지만 적어보세요. 적어가지고 스마트폰 그 메모장에다 메모를 하시든가 벽에 붙여놓으시든가 10가지를 메모해서 매일마다 그 제목만 10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목만 읽어봐도 우리가 아마 깨달음의 길로 가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바로 지금 여기 이 점입니다.